귀한 것은 없네. 우린 예수의 생명 받았네.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네. 복음을 맡기셨네.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네.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는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희망의 복음 전하리. 교훈입니다. 욥기서 18장 5절 21절 끝절까지 말씀 오늘 교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을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 위에 엎질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조소도 이러하니라. 46장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빌닷에 계속되어지는 변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의견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19장에 들어가면은 욥이 이 빌닷에 관한 17장, 18장에 나오는 빌닷에 대한 답변이 이제 19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말씀이며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믿음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닷이 악인의 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욥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현재 악인들의 동일한 파멸 상황과 똑같이 욥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이 말하는 악인은 이름만 언급되지 않았을 뿐 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닷은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적인 사상에 근거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것이죠. 그런데 현 세상에서 고난의 상황이 그것을 당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빌닷의 주장은 지극히 모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욥의 극악한 죄인으로 매도하고 그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잔인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욥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언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어 볼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영혼은 지극히 믿음이 없는 자는 지극히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은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그들의 거처 부분에 불을 피워서 그것들을 보고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고는 그런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집이나 장막의 중앙에는 언제나 타오르는 등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빛을 보고 요즘은 가부동이 있고 태양열 등이 있고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때는 호롱불 아니면 촛불 이런 거죠. 등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이러한 불이나 등불은 형통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이나 등불이 꺼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역경과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남한쪽은 빛이 찬란하게 비쳐 있는데 북쪽에는 암흑으로 비쳐 있다라고 하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의 재앙을 당하여 모든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집 주변에 불은 꺼지고 장막 안에 등불은 꺼졌는데 이는 그가 악인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시각적인 주장인 것이죠. 욥의 심리, 욥의 중심, 욥의 삶을 겉으로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가 악인이라서 재앙을 만나 집에 불이 꺼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단 육신의 빛이 꺼지면 육신의 삶이 비참하여지지만 영혼의 빛이 꺼지면 그 영혼이 비참하여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빛을 상실하게 되면 그 영혼은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꺼진 영혼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여 허우적거리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영혼의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혼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나아갈 바를 길을 인생을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망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사망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장막이란 삶의 터전으로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서움의 왕이란 13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장자를 표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서움의 왕입니다. 죽음은 악인들이 맞이할 가장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문제, 어둠의 문제, 막막한 문제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공포의 대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이러한 무서움의 왕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때는 무서움의 왕을 만났을 때는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려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의 대왕도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광문인 것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과 동시에 기쁨과 소망의 희망이 우리를 감동시킬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어두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념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빌닷은 악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에게 그러한 두 가지 비극이 모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닷이 이 말을 지향을 만나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과 명성을 잃은 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잘못 말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당한 상황을 볼 때에 그는 악인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말은 비록 그동안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지향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욥에게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말이었습니다. 빌닷의 말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성경적으로는 문제될 적이 없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오류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말 자체는 보편적으로 진리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악인들에게는 준엄한 경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근데 욥이 악인입니까? 우리가 아는 욥은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기록된 이름은 아무리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기념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기념될 이름은 영원한 곳에 기록된 이름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만이 영원히 기념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야말로 진정 소중하고 영원히 기념될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기념될 위대한 이름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빌닷의 말은 악인에게 임한 심판이 후대에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과 경고로 교훈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파멸은 악인에게 마땅히 있을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욥을 파멸해 그 시대와 후손들에게 중요한 경고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닷의 이러한 판단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이 오히려 욥의 신앙의 순전함을 시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어진 것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욥의 인내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비롯한 친구들은 욥의 연약한 모습만을 보면서 실수로 그들의 정죄하며 책망하지만 급급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을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충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끈이 되게 하시고 상속의 주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만이 답임을 확신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문을 드리는 신령들을 위해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루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부지헌금으로 또한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관절기의 건강으로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직 우리의 삶의 답을 믿음의 삶뿐임을 믿고 나아가 실천적인 믿음의 본보기로서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삶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